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에게서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을 하루라도 보려고 갈망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계시다. 또는 보라, 여기에 계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서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번개가 치면 하늘 이쪽 끝에서 하늘 저쪽 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은요 1830 교우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오늘 또 하루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시작합시다. 이 감사와 찬미처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없어요. 특히 아이러니하고 모순된 것 같지만 정말로 눈물 나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고 절망에 있을 때, 슬픔에 있을 때 그때 정말 드리는 그 감사와 찬미는 하느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기도, 정말 신음소리밖에 안 나올 때 그때 그 신음소리 대신 그거를 찬미로, 기쁨의 춤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 부르고 몸을 흔드는 것은 아주 엄청난 주님께서 받으시는 희생의 제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 찬미 늘 드립시다. 예수님,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오로께서 자만자족하는 법을 배우셨던 것처럼 하느님 안에 있기에 자만자족하면서 늘 감사 찬미 올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 자, 오늘 복음 말씀은요, 루카복음 17장 20절부터 25절. 하느님 나라가 제목이 될 수 있어요. 바리사이들이 하느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굉장히 이렇게 아주 콕 집은 건 아니지만 중요한 단서가 되는 찝음들이 있었어요. 사실 하느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어디서 오느냐, 뭐냐라고 물어보는 건 굉장히 대답하기가 어렵지요. 정말로 몇 시간을 얘기해도 다 설명할 수 없을 그런 너무나 크고 배움이 넘치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아주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다 알 수조차 없는 그런 나라지요. 이 지구도 우리가 행성으로 놓고 보면 큰 행성이 아니잖아요. 우주 전체에서. 그런데도 지구 안에 아직도 어떤 바닷속 깊은 곳에 어떤 생물이 있는지 다 밝히지 못했는데 정말 이 우주보다 더 큰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큰 나라를 어떻게 다 한 번에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는 아리송한 이 대답이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래봤자 우리가 보는 이 오감과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이성 정도로만 활용해서 하느님 나라를 알아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한계치고. 근데 그거를 어쨌든 최대한 알아듣게 하시려고 이 표현을 쓰신 거고, 더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을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안에 더 머물고 진리의 편에 기대어 있을수록 이 말씀의 의미를 더 알아들을 수 있겠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7장 20절이죠. 21절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할 때 언제 와가 아니라
그 언제 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생겨서 저 하늘에서 이렇게 막 내려올 거야. 이런 표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일단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아. 사람의 눈으로는 알아볼 수가 없어, 그 나라를. 그건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오감, 눈, 코, 입, 귀 이런 걸로 의해서 그걸 관찰하고 눈에 보여서 그걸 통해서 내가 인지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 1번인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영이시다는 말씀을 성경에선 계속하고 있어요. 예. 요한복음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런 표현들이 하느님께서는 영이시고 또 하느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느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기본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 하느님의 나라는요 원래 원문으로는요 하느님의 나라라고 번역되지 않고 정확하게는 하느님의 왕국이라고 번역이 돼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왜냐면 마실레이아 투테오거든요. 히라버 원문 성경을 보면. 그래서 투테오가 하느님의라는 이 의가 들어가는 소유격이고요. 마실레이아가 우리가 지금 우리 성경에 나라라고 썼지만 바실레이아의 원뜻은 왕국이에요. 왕국. 그래서 킹덤. 그리고 혹은 룰, 지배, 통치. 그다음에 레인. 예, 레인 역시도 통치, 군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지배, 하느님의 왕국, 하느님의 군림. 이 조금은 좀 직관적인 그대로 직역하는 그 정말 아주 날것의 번역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번역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예, 그래야지 우리가 딱 알아듣잖아요. 왜 여러분들도 지금도 미국도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시위대들이 왕국 아니다. 대통령이 왕이냐?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현대사회에서도 우리 민주주의 국가사회에서도 이 왕과 대통령 구분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느님의 왕국이라고 썼으면 어땠을까? 실제 영어 성경은 히라버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해서 킹덤 오브 갓으로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가톨릭 성경이라고 해서 딱 한국 주교회 한 곳에서 딱 일괄적으로 한 거 딱 한 가지만 쓰지 않고 여러 버전의 성경들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요. 그 안에서도 이 하느님 나라는요. 저희만 하느님 나라라 그러고 미국의 모든 성경은 다 똑같이 버전에 관계없이 킹덤 오브 갓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영어 성경이나 원문 성경을 보면 좀 더 의미가 분명해져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느님의 통치와 하느님의 지배와 하느님의 법을 받아들여질 때 하느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기 보면 오늘 복음에서 17장 21절 말미에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왕과 통치와 법을, 진리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가르쳐주고 계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고 있잖아요. 복음 말씀을. 그게 뭐예요? 하느님 나라의 가르침이거든요. 하느님 나라의 법이거든요. 하느님 나라의 통치, 하느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사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예요. 그래서 오늘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이 특징이나 속성을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하면 좋겠지만 오늘 제1독서 말씀인 지혜서 말씀 7장 22절부터 8장 1절까지 말씀인데 이 내용에 지혜란 말 들어가는 거에 그냥 하느님 나라를 넣으면 하느님 나라가 이런 모습이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이런 속성을 지니고 있구나 이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 함께 저는 좀 성경을 같이 펴놓고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유튜브만 보고서 하지 말고요. 왜냐하면은 신부님 강론이면 됐죠. 뭐 신부님 이렇게 복음 다 직접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는데 내 영혼이 하느님의 법,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진리인 그 하느님 나라의 말씀을 내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을 때 내 영혼이 정화가 돼요. 예. 우리가 성경 말씀 읽는 거를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이 은혜가 이만큼인데 그걸 잘 모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 묵주기도는 되게 정성껏 바치시잖아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근데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모님은 모든 성인들 가운데 으뜸이시며 정말 믿음의 롤모델이시고 순종의 롤모델이시고 신앙의 어머니이시고 교회의 어머니 맞지만 하나님 말씀만은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이 통치와 지배와 법이 담긴 말씀만은 못하다고요. 너무나 종이로 쉽게 인쇄돼 있고 핸드폰 켜면 성경 어플도 있고 가톨릭 굿뉴스 있고 하니까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고 완고하고 멍청해서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지 마시고 성경책 지금 피세요. 성경책 너무 무거우면 매일 미사라도 펴서 그 말씀을 찾아보세요. 예, 자, 7장 22절부터 지혜서 7장 22절부터 8장 1절까지 오늘 일독서 말씀입니다. 찾고 계세요? 저 지금 시간 때우는 거예요. 시간 들이면서 계속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시간이 비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 때우는 중이에요. 예. 찾으세요. 빨리. 이게 띠띠띠해서 또 빠르게 또 넘기지 말고요. 야, 이거 뭐야 이거 하면서 그렇게 하느님 말씀을 제 말을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를 거부하는 거는 하느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내 눈으로 말씀 직접 보시고 소리 내서 읽으세요. 소리 내서 읽을 때 이 소리의 파장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영향을 미쳐요. 하느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감히 더럽지만 내 입술에 담아서 선포할 때 하느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세상에 하느님이 이름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내 방에서도 내 마루에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어요. 하느님도 지켜보고 있고 천사도 지켜보고 있고 원수의 세력도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장 기초 작업인 말씀을 읽으십시오. 눈으로 보고 직접 소리내 읽으십시오. 같이 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혜서 7장 22절부터입니다. 자, 시작. 자, 지혜 안에 있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이 지혜라는 말이 들어갈 때 거기에 하느님 나라를 넣으십시오. 하느님 나라. 네. 지혜라는 말 대신에. 그러면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느님 나라 안에 있는 정신은 명석하고 거룩하며 유일하고 다양하고 섬세하며 민첩하고 명료하고 청절하며 분명하고 손상될 수 없으며 선을 사랑하고 예리하며 자유롭고 자비롭고 인자하며 항구하고 확고하고 평온하며 전능하고 모든 것을 살핀다.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법과 통치와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고 고백하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맞이한다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방금 읽으신 말씀대로. 또 7장 24절부터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느님 나라는 어떠한 움직임보다 재빠르고 그 순수함으로 모든 것을 통달하고 통찰한다.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 권능의 숨결이고 전능하신 분의 영광의 순전한 발산이어서 어떠한 오점도 그 안으로 기어들지 못한다. 어떠한 죄와 어둠과 더러운 세력들이, 그런 더러운 영들이 기어들어가지 못해요. 하느님 나라에. 이 말은 내가 죄 있고 더럽고 오점이 있으면 하느님 나라에 나는 갈 수 없다는 것도 되겠죠. 예. 그러니까 묵상이 되죠. 예. 자, 26절부터 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영원한 빛의 광채이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활동의 티없는 거울이며 하느님 선하심의 모상이다. 하느님의 법과 그 진리, 통치를 따라 사는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것인데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하느님의 선하심의 모상을 우리는 보게 되고 하나님의 티없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활동에 티없는 거울, 우리는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27절
다 또 읽겠습니다. 27절부터. 하느님 나라는 혼자이면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자신 안에 머무르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며 대대로 거룩한 영혼들 안으로 들어가 그들을 하느님의 벗과 예언자로 만든다. 하느님 나라는요, 거룩해진 영혼들, 그래서 회개가 되고 깨끗해진 영혼들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들을 하느님의 벗으로, 예언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느님 앞에 5점이 5점, 요 5점이란 말은 죄, 더러움, 티, 거룩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린 하느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느님의 나라도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임하지가 않아요. 예. 28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와 함께 사는 사람만 사랑하신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하느님이 그냥 죄인들 무턱대고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깨끗해지고 회개한 죄인들. 그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그 하느님의 거룩한 지배와 법을 진리로 여기고 받아들이고 주인 바꾸게 된 사람들, 회개된 사람들, 그래서 정화의 길을 걷는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자기의 길을 버린 사람들, 그 죄인들을 기다리시고 죄인들이 회개하길 기다리시고 그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28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와 함께 사는 사람만 사랑하신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죄 짓고 내일도 난 마음 바뀌지 않고 똑같은 죄 짓고 똑같은 마음 먹고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 거면서 아유 괜찮아, 하느님은 자비하셔서 다 용서하셔 하는 거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완전히 그냥 정말 모욕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바로 하느님 모독죄예요. 내가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마음대로 재단하면 안 돼요. 차라리 그냥 내가 하느님, 전 제가 고집쟁이여서 못 버리겠어요. 이렇게 사는 게 즐거워요. 죄송합니다. 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차라리 대드세요. 하느님 보시기엔 그게 정직한 거예요. 차라리. 하느님 뺀질뺀질거리면서 자 이렇게 했는데요. 아유 또 오늘도 실수했네요. 하고 싶어 했으면서 버릴 마음 없으면서 내일도 모레도 기회만 되면은 꼭 해야 되면 그렇게 할 거면서 내 뜻대로.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법, 하느님의 왕권을 부인하는 행위예요. 그런 자에게는 하느님의 나라가 들어올 수 없어요. 하느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다고 보면서 말씀하시지만 너희 안에 이미 있다라고, 너희 가운데 이미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오점이 있고 죄에 물들어 있는 이는, 그리고 그 죄성을 지니고 사는 중독된 상태에서는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도 오지 않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29절과 8장 1절입니다. 지에서. 자, 읽겠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해보다 아름답고 어떠한 별자리보다 빼어나며 빛과 견주어 보아도 그보다 더 밝음을 알 수 있다. 진리 자체이고 선 자체이고 거룩하고 구분되며 완전히 밝음, 빛보다 빛의 원천이세요. 하느님의 나라는. 밤은 빛을 밀어내지만 악은 하느님의 나라를 이겨내지 못한다. 하느님의 법과 뜻과 통치를 받아들여서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에게는 악이 하느님 나라를 절대 이기지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순간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 자들은 승리한 싸움을 인생 여정에서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승리를 받고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8장 1절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세상 끝에서 끝까지 함께 힘차게 퍼져가며 만물을 훌륭히 통솔한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가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 사실 지혜서 말씀에서 이 지혜가 들어가는 말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도 돼요. 예수님. 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힘이시니까요. 고린도 전서의 말씀대로. 그래요. 자,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알아듣기 쉽게 비유 하나 딱 드릴게요. 제가 이제 예전에 7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들은 학교 선생님이셔가지고요. 늘 매일 출근하셨어요. 방학 때나 돼야 좀 집에 같이 얼굴 보고 이랬는데, 이제 맨날 출근하시고 이렇게 지내시니까 사실,
되게 그때 어린 저는 막 엄마가 빨리 오길 되게 기다렸죠. 한 8살 때였던 것 같다, 기억에. 그러니까 엄마가 빨리 오길 기다린 거예요. 예. 왜냐면 저녁 다 돼서 오시니까, 6, 7시 오시니까 밥을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배고프니까. 근데 그 당시에 어떤 특정 기간 동안 어머님이, 아버지 둘 다 견진 요리를 받으셨던가? 저는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잘못된 정보일 수 있는데, 어쨌든 분명한 팩트는 특정한 날에 하여튼 몇 주 동안 꽤 오래, 저한테는 그랬어요. 이 또한 주관적인 기억이에요. 막 밤 9시, 10시에 오시는 거예요. 밤 9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제 어린 시절 기억에 엄마가 하루 종일 없으니까, 아빠가 하루 종일 같이 없으니까, 한 8시간 넘으면 막 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엄마 이제 보고 싶어서, 아빠 보고 싶어서. 아빠, 엄마 막 어떻게 된 거 아닌가 막 불안한 마음으로 막 밀려오고. 막 옆에서 형이 엄청 막 다독이고 막 했는데, 뭐 제가 매번 그러니까, 나중에 형도 이제 뭐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뭐 어린 나이에 어쩌겠어요. 형도 이제 두는 거죠, 울게. 그래서 막 창문 보고 엄마 언제 오라고 막 엉엉 울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 집이에요. 내 방이에요. 내 장난감이 있어요. 거기 내 집이에요. 예. 근데 왜 그 어린 성재는 그렇게 울까요? 해가 지고 엄마 아빠가 몇 시간이 지나도 안 오면 왜 울까요, 그렇게? 내 집에 있고 내 장난감 다 있고 또 이불 기어 들어가 자면 되는데 왜 울까요? 목 놓아서. 엄마 아빠가 집이에요. 엄마 아빠가 세상의 전부예요. 집에 먹을 게 다 있고 내 장난감 다 있고 등 따스한 이불 다 있어도 엄마 아빠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와서 엄마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고 엄마 아빠의 통치가 있어야 나에겐 집인 거예요. 어린 성재에게는. 예. 그게 하느님 나라예요. 하느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통치와 지배와 그 권위와 영향이 엄마 아빠가 보여서 느껴지고 그 안에 머물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어린 성재처럼 뭐가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전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내 장난감,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엄마 아빠에게 더 소망을 걸고 희망을 걸고 엄마 아빠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네.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예요. 네. 근데 우리는 점점 살아가면서, 세상 살면서 어때요? 희한하게 내 뜻을 더 고집해요. 내 것도 고집하고, 내 법이 더 중요해요. 하느님의 말씀도 내 법 테두리에서, 내 법의 이 안에서 말씀을 재해석해요, 또. 성령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보면서 알려달라 그러지 않아요. 내 눈으로 내 방식대로 읽고 내 법칙대로 해석해버려요. 근데 왜 내 법칙대로 해석하냐면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내가 모르는 나의 더러움들, 내가 모르는 나의 오점들을 하나님께 비춰달라고 청하지 않고 회개와 정화의 시간을 갖지 않아요. 회개와 정화가 없는 사람은 죄성에 잡혀서 중독된 상태로 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습관된 죄가 진짜 무서운 게 내가 죄에 잡혀있음을 알려주는 지표예요. 특히 육적인 정욕들에 잡혀있잖아요. 이게 꼭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무슨 포르노 중독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내가 어떤 탐욕이나 집착이나 내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비록 그것이 내 가정 경제를 망치지 않고 내 사회생활을 망치지 않더라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에 묶여있으면 정말 회개해야 되거든요. 회개가 안 됐다는 증거예요, 그게.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빛을 향해 걸어가게 돼 있고 그 죄를 내가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그 죄성에 중독돼서 즐겨 했던 그 죄를 더 이상 즐겁지가 않아져요. 오히려 더럽게 느껴지고.
이런 회개가 있어야지, 시작이 되어야지 그 다음부터 나의 또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오점들, 죄성들을 발견하면서 계속 정화해 나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 여정은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가 제한이 돼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제한을 하세요. 새롭게 주세요.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이 안에 있는 죄성들을 다, 나의 자아들을 다 꺾고 무너뜨리고 참된, 그러니까 내가 정말 참된 진리를 지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전한 주인이 될 때 내 자아는 사실 참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어린 성제처럼 엄마 아빠 바라기가 될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 바라기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자꾸 안 놓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여전히 내가 모르고 있어요. 어둠에 가려져서. 내가 아는 내가 있지만 나는 모르고 남이 아는 내가 있고, 더 무서운 건 나와 남이 모르는 내가 있어요. 오직 하느님만이 아시는 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어린 성제 얘기를 제가 했지만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집, 이런 공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법과 그분의 왕국의 그 법칙이 나에게 가장 전부가 될 때, 그런 마음가짐으로 내가 환영하고 받아들일 때, 그래서 주인이 정말 바뀔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상황은 바뀌지 않았겠죠. 현실은 바뀐 게 없겠죠. 그러나 그 현실을 바라보는 내 삶의 기준과 진리의 기준, 눈이 바뀌어서 세상을 이긴 예수님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주님의 은총이 가득히 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